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차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오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끊임없이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일단의 사람들이 참 못생겼다. 외모로 가지고 이렇게 태클을 걸었어요. 설교 너무 못한다. 그리고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흔들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뭐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된 것처럼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니들이 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나한테 니들이 태클을 거니까 야 솔직히 따져보자 뭐 이런 거죠.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보고 알지 않냐. 내가 모든 것을 참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났느냐. 그것 말고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드러낼 게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고 어떤 것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격, 세상에서 고함치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특별히 한 푼도 받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내가 너희를 공평하지 못하게 대한 건 사례 한 푼도 받지 않은 거니까 그거 외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자, 정말 밑줄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예,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목사나 또 목자나 부목자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말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모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자녀에게 헌신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해주면서 매월마다 결산 받으십니까? 결산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결산 받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막내딸이 학생 신분으로 하는 마지막 공연이 이제 오늘 저녁까지 마지막 공연이고요. 3학년 때는 학교에서 공연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3학년들끼리 서로 돈을 나눠서 돈을 모아서 이제 학교 앞에나 이렇게 집 연습실 하나를 따로 얻어요. 3학년이 통째로 다. 그래서 거기서 1년간 계속 입시 준비만 하는 거예요. 예, 입시 준비만. 그러니까 학과 공부하고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 공간에서 학교 공연을 배우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입시 준비를 1년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뭐 주일날 내 사역도 바쁘니까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근데 요즘 공연하고 마치면 10시 반이에요, 밤에. 근데 전부 다 부모님이 와가지고 다 태워가는 거예요. 얘 혼자 부모님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 부모님 물어본 거야. 넌 어떻게 가니, 로이야? 그러니까 전 버스 타고 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택시비를 줘가지고 택시를 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어제 데리러 갔죠. 데리러 갈 때 뿌리 목장을 막 하면서 데리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짠해지고, 그죠? 또 잘 입히고 싶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식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는 내가 부모이지, 그러니까 대우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목사의 중심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자의 중심이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다른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 사도를 보면서 깨닫는 바는 그냥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거 조금 말씀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부모인 분들이 많으시죠. 또 가족 구성원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동력자들이 있으시죠. 남편이시죠. 아내이시죠. 우리 역할 안에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항상 어떤 대가 지불을 원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는 내 남편이기 이전에 영혼 아닙니까? 그는 아내이기 이전에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내 자녀이기 전에 부모이기 이전에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왜 저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식이 왜 저럴까? 아내가 왜 저럴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한 나의 낭비와 그 영혼을 위한 나의 허비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한 열정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를 했으면 둘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여러분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떤 역할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가장 첫 번째 관심은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이 말씀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말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정말 저의 죄패가 가득하죠. 사역에는 진심이 있으나 사람에게는 진심이 없는 목사, 바로 저였습니다.
교회 부흥에는 진심이 있으나 사람을 세우는 데는 진심이 없는 목사 저였고요. 목회적 성공에는 진심이 있지만 영혼에는 진심이 없는 목사가 저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은 참 영혼의 진심이 있는 남편이 되시고, 영혼의 진심이 있는 부모가 되시고, 영혼의 진심이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다툼의 소재가 되고 갈등의 소재가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잘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손톱 하나 뽑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셨는지가 항상 묵상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참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있어서 참 입이 10개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목사이긴 하지만 그냥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참 저와 달리 바울 사도는 다른 것에는 진심 없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19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자꾸 니네들이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말하는데 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눈치를 봐도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비유나 맞추면서 틀렸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거짓 위로를 해본 적이 없고, 옳은데도 사람 눈치 보느라 말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같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좀 찔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목사인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거나 사람의 인정에 울고 웃으면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예. 열이 왔다가 열이 나갈지언정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며 타협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 눈치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타협 없이 여러분 말씀대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고 사람의 인정에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다. 오직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걸음을 결정했고 나의 말을 주장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해석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심원이 뭐죠? 여러분 이제 국민 재판 이런 거 하잖아요. 배심원이 판사 말고 배심원이 수명을 딱 앉혀놓고 그 배심원 앞에서 변호사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막 설명하고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막 설명하면 그 배심원들이 듣고 죄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배심원들이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배심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서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의 배심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 눈치 보는 삶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가 큐티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삶에서 하나님으로.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런저런 것을 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또 삶으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네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네 가지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첫 번째 두려움이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 두려움이고요. 21절 세 번째 두려움이 나와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한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의 네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내가 너무 두렵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되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뭐예요? 저는 두려움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아니고 간절함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의 네 가지 간절함 이렇게 저는 이게 해석이 됐어요. 바울 사도의 두려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지극히 간절한 간절함이에요. 그 첫 번째 간절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서로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을 두고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성도들이 쓰면 곤란하겠죠. 그 사람 되게 잘 살아. 그 기준이 뭐예요? 되게 잘 산다는 말은 우리 여러분 이게 관용구 아닙니까? 관용구. 잘 산다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나 보다. 그죠? 집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럼 다 갖췄나 보다. 와 좋은 직장에 다니나 보다. 좋은 자동차를 타나 보다. 아파트 형수가 넓은가? 이게 여러분 잘 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잘 산다라는 걸 그런 기준에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는 것, 이걸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세상 앞에서 꿀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당당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좀 이렇게 저렇게 사시는 거 관계없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려가지고요. 그때 하나님 말고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고 사람을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기 어려워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니 저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니 저 갑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목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잘 살고 여러분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잘 삶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그죠?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의 전부이고, 그것 때문에 맨날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 스스로 되지 마십시다. 예.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 보십시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두려움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이게 이제 메시지 바이블이에요. 싸움과 시기와 격분과 편가르기와 격한 말과 악한 소문과 자만과 큰 수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간절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들이 용서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용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목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그럴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식구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제 몸으로 난 아내가 낳았지만 제 자녀가 넷이지 않습니까? 한 명도 제 눈에 쏙 들게 마음에 드는 애가 없습니다. 예. 맨날 저희 바라는 게, 부모의 바라는 게 있으니까요. 좀 더 이랬으면 좋겠고 좀 더 저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데 남남인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부부고 공동체인데 벌써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눈빛이세요. 예. 어쩌겠어요. 용납해 주셔야지.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딱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당을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막 왕따시키고, 야, 저 인간하고는 안 돼. 그리고 목사를 왕따시키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방,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그래서 그만하고 혼란이 있고.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 사도의 간절함. 이게 바울 사도만의 간절함이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차이를 인정하십시다. 또 다름도 인정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한테 만일에 노벨상을 이런 데도 줄 수 있다면 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김양재 목사님한테 노벨상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벨상이 제일 권위가 있는 게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들 교회 설교하면서 김영경 목사님한테 노벨 평화상을 내가 주고 싶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정말 그런 나보다 옳도가 된다면 회복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야, 진짜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 이때 김양경 목사님한테 어떻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삶에 적응해 보니까 이게요, 진짜 제가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가 되더라니까요. 마음이. 야, 그렇게 A4지로 10장에 가깝게 막 저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공격들을 했는데 제가 한 토시도 빼지 않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딱 되는 거 있죠. 이때는 아멘을 좀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딱 되는 거 있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거기가 천국.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고,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는 나보다 옳도도가 없으면 건들 수 없는 강입니다. 하지만 어떤 강도 그는 나보다 옳도도가 되면 건들 수 있고요. 어떤 험한 계곡도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면 여러분 올라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에 대한 간절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의 권면을 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넜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였어요. 우리 같으면 여름 7월달 8월달 막 홍수가 있던 때, 그래서 딱 쳐다보는 순간 압도돼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건 열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열렸죠? 그냥 법기를 들고, 그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담겨져서 발목 정도에 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말려 올라갔어요. 카페트가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하기 시작하시고 용납하시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시면 말려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발을 디디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21절 보세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게 세 번째이잖아요. 지금 온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일당의 사람들한테 되게 좀 냉대를 당한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실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그만큼 니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라고 말을 하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간절함은 여러분 이런 거라고 봐요.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야 옳은데 하나님께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에게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자기에게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니들이 나를 너무 냉대했는데 너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유로 오히려 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풀었어요.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저물이 악한 불륜과 추잡한 행위의 진창 속에서 뒹굴며 헤어나려고 하지 않는 무리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번째 간절함은 뭐겠어요? 사람과 공동체의 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몸부림인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안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저번에 두 번째 갔을 때처럼 똑같이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절함으로 바꾸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네 가지 간절함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네 가지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잘 녹아지고 흘러 들어오고 깨달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주시는 간절함대로 하나님, 제게 그만한 은혜가 없으니 이 새벽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간절함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부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남아있는 한 2주 동안 이제 우리 사무총회 한 대로 팀들이 모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은 찬양팀, 예배팀은 예배팀대로 이런저런 사역팀대로 모여서 이제 매뉴얼들을 서로 짜가야 돼요. 이렇게 모입시다,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2주 동안 잘 해야 1월 첫주부터 요이동하고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그런 사역팀들을 따로 모으고 모이십시오 전화를 하고
또 이런 사역을 맡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총회 대 페이퍼에 보신 것 외에도 또 여러 사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전도사님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원경 선교사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김원경 집사님 따님 체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밖에 있고 큐티 밖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